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라는 그 말을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했죠. 권투 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리턴 매치를 그 소니 리스턴이라는 사람하고 뭐 이름도 뭡니까? 우리는 뭐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합이었어요. 리턴 매치라고 하면 뭡니까? 다시 붙었다는 거죠.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뭡니까? 이렇게 붙은 매치를 갖다가 했다라는 건데 그게 1965년도입니다. 저는 71년 1월생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뭡니까 5년 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뭐 꽤 오래된 거죠. 한 40년이 훨씬 50년이 넘었는데 자, 그때에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갖다가 했냐면요. I talk to God every day 그랬거든요. 그 매일마다 하나님께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냐 말입니다. I must be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I must be the greatest 그랬습니다. 나는 최고가 될 거야.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했대요. 물론 이 사람은 이름을 우리가 딱 들어볼 때 알 수 있듯이 모슬렘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지요.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뭡니까? 깡패입니다. 깡패.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릴 때부터 소년은 들락날락거리고 수많은 흑인들이 굉장히 그런 흑인들이 많이 또 있었고 지금도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물론 뭐 흑인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있었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도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을 갖다가 하다가 감옥소에 갔더랬어요. 감옥소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와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전달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은 전도인데 전도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걸 받았어요. 누가 와가지고 전도를 했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슬렘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캐시어스 클레이한테 이게 하여튼 그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 말을 갖다가 받고 이 사람이 이름까지 바꾸었어요. 캐시어스 클레이에서 무하마드 알리로 그렇게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권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투는 안 좋아해도 여성분들도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말이거든요. 명언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소니 리스턴이라는 사람하고 리턴 매치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갖다가 하면서 이런 말을 갖다가 했어요. 나는 매일 신에게 뭐라고 말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뭐냐? I must be the greatest. 나는 최고가 될 거야. 참 그런 말을 갖다가 했다라는 게 참 놀라운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이목사님들 지난 주간에 성경에 중요한 이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산, 강, 바다, 광야 뭐 이런 배경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뭡니까? 그 혼자가 이렇게 되거나 또 뭐 외롭거나 그 인생이 복잡하거나 위기가 만났다 이래 되면은 뭐 주로 어떤 걸 갖다가 선택을 합니까? 불신앙 선택하고 뭐 나무 원망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성공해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과목에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말 한마디에 듣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개종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불신자인데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매일마다 자기는요, 신에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최고가 될 거야. The greatest. 나는 최고가 될 거야. 혼자 있고 외롭고 인생 복잡하고 위기가 왔을 때에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 중에도 별로 없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 생기고 다 그러다가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돌판 2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새기고 내려왔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외롭고 인생 복잡하고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고 혼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 항상 이길 수 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이거 읽어가지고 나는 내 인생 최고로 만들 거야.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광야도 인생 고단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 뭡니까? 외로우라고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을 갖다가 주시는 거겠습니까? 우리 인생 복잡해서 위기 만나가지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우리 인생 마감해라. 그래서 주시는 게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갖다가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이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막. 그 성막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두라고요? 언약궤를 두라고. 그 언약궤 두고 같이 걷다가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돌고, 그래서 완전 승리해라.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는, 본문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붙잡게 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붙잡고,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붙잡고 하는 것이 뭐라? 기도라. 그렇죠? 그걸 보고 그냥 기도라 하지 않고 언약 기도라, 믿음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했습니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어떤 제가 책을 갖다 읽었는데 어떤 소녀가 자기 엄마하고 이제 교회에 전도사님인지 교육자인지 이렇게 상담을 갖다 탁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요, 장난감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가 봐요. 그 장난감이 푹 빠져 이렇게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대화를 갖다 탁 하다가 이 엉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담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을 알았다. 방법을.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난 알았다. 그래서 네 기도점은 뭐냐? 그러니까 콜리라는 무슨 뭐 종류가 있는가 본데 그 강아지 그걸 갖다가 나에게 달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콜리 강아지. 그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냐면은 매일 밤마다 침대에서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자기는 이제 상상할 거예요. 뭔 뜬구름없이 보니까 막 콜리 강아지인가 싶어가지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너무 또 뭐 장난감 좋아하고 이러는 아이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요, 이 아이하고
이 상담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네가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응답 안 주신다. 그 불가능한 거니까 하지 마라. 그 엄마가 뭡니까 이게 좀 약간 뭡니까 믿음이 좀 실한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강아지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 콜리라는 강아지가 되게 비싼가 봐요. 나는 강아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종류도 모르겠는데 되게 비싼 건가 봐요. 그리고 그런 강아지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 이런 비좁은 집에다가 그 강아지를 갖다 놓고 말이지 그 더군다나 그렇게 비싼 거 사줄 힘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뭡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나이를 생각해봐. 너가 그 강아지를 갖다 사다 줘도 너는 돌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이 강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니 이러면서 뭐 온갖 부정적인 얘기 다 쏟아내. 한참 아이가 저거 엄마 말 듣다가 엄마 눈을 갖다 딱 똑바로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네요. 하지만 엄마, 난 이제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았다고요. 그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 아이는요 밤에 자기 전부터 딱 침대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몇 달 뒤에 갑자기 그 동네에 뭐가 열렸냐면은요 이 그 엄마하고 이 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마을에 동물보호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그 뭐 원래 뭡니까 서양에서는 뭐 동물들 되게 뭡니까 좋아하니까 100일장을 열어. 100일장. 100일장을 열어 탁 열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어떻게 동물을 갖다가 사랑하고 애정으로 돌볼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100일장을 갖다가 글을 써내라. 뭐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얘가요. 5,000명 참가한 사람 중에 애들 중에 우승 딱 먹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이제 우승자한테 그 선물을 갖다가 딱 가지고 나오는데 뭐를 선물로 딱 가지고 나오느냐. 그 아까 걔가 그 저 했던 폴리 강아지 있죠. 그걸 딱 안고 나와가지고 딱 안겨주는 거지. 이 얘는요 2달 만에 응답 딱 받아.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누굽니까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애들을 갖다가 그 1, 2차 세계 대전을 갖다 겪다 보니까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명 넘는 고아들을 갖다 한꺼번에 이게 먹이 살리려고 하니까 조지 뮬러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고달픈 게 아니라 이 사람 비교적 건강하게 92살에 세계 선교 나선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늘 체험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유명한 그 기도 응답받은 일화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우리 요 아이가 지금 너무 축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축구공 1개만 주세요. 라고 애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응답이 왔어요. 나는 그 책 내용을 갖다 이렇게 탁 읽다 보니까 참 희한하다. 나도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그냥 뭐 원하는 거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신앙 초창기에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 그거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뭐 하라? 믿으라.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한 번은 애들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우유를 갖다가 주고 빵도 주고 해야 되는데 빵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우유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 2,000명 넘는 아이들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그 우유가 없으면 이 애들 영양실조 걸리고 배고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유를 갖다 좀 갖다 주십시오. 이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2시간도 안 돼 가지고 밖에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요. 나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 보육원 앞에 옛날에는 이 요즘처럼 뭡니까 뭐 이게 우유 탱크 그 싣고 가는 차가 이게 뭐 시설이 좋은 게 아니니까 싣고 가다가 쿵 하에 거기서 이게 코나 돌다가 넘어졌는 거예요.
넘어져가 그거 일으키는데 반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우유가 다 썩어버리고 이러니까 변해버리니까 그냥 당신들 그 고아원 가져가가지고 먹으라 하면서 그냥 뭐 또 뭐 주고 뭐 그런 시기에 기도 응답들을 갖다가 이게 적어놨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딱 볼 때, 아,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 응답을 원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도의 결론입니다. 정의를 갖다가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는 거. 그게 성취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각인, 뿌리, 체질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가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채워지게 될 때.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로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몰아내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아침부터 일어나면 뭐 안 좋은 생각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요. 그거 생각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 사로잡혀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몰아내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게 바로 기도의 올바른 정의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 그게 진정한 기도의 정의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 응답을 갖다가 왜 못 받고 자꾸만 기도 응답을 놓치는지 그 분명한 이유들이 딱 선명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된 거를 갖다가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미 응답.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그렇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면은 우리 마음 속에 응답 말고 다른 걸로 자꾸 채워넣거든. 그렇죠?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말씀 메시지로 계속해서 채워넣는 게 그게 진짜 기도. 반대로 얘기를 딱 하자면은 반대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반대되는 생각들. 이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떨쳐내야 돼. 어떻게 떨쳐냅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떨쳐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것 속에 뭐를 갖다가 계속해서 밀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밀어넣는 그 작업이 바로 뭐다? 기도다. 그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막 요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반대지. 오히려 반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신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우리의 생각에 항상 그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림 그리듯이 계속해서 이 아이가 콜리 강아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를 갖다가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믿음의 글. 믿음의 기도는 뭔가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받았어요. 자기네들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 만났을 때 광야에서 다 받았어요. 왜 광야에서 받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하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광야다. 그 순간이 바로 광야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그 가운데에서 완벽한 해방을 언제 가져왔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400년 노예살이를 딱 접고 뭐 할 수 있었냐? 출애굽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뭔가를 분명하게 체험합니다.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잘못된 각인을 없애는 작업이 바로 뭐다? 기도다. 지금까지 있는 잘못된 각인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있는 잘못된 각인. 여호수아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가면은 죽는다.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이 둘이 어째서 다른 고백을 갖다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갖다가 보고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고백을,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고백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못된 각인을 뽑아낸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해 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 가슴 속에 파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각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뽑아냈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 정탐꾼 10명, 그 스파이 10명은 뭡니까?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갖다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하듯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안 된 것이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뱅뱅뱅뱅 맴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과거가 전부 치유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 보고 뭡니까? 좀 어려운 길도 하나님은 오픈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냐? 광야길을 갖다가 다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7대 언약의 흐름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이에요.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with Emmanuel oneness. 이렇게 with Emmanuel oneness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다 안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붙잡을 때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승리시키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는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난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달픈 인생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현실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딱 보는 것입니다. 딱 보되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을 갖다가 다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를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해서 문제 만날 때마다 가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갈 때마다 병들었을 때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만 현실을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자기 주장도 하고 사람 얘기도 하고 사람 소리도 하고 옳고 그러든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간에 자기 주장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치? 그게 바로 뭡니까? 10가지 발표.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그걸 갖다가 굳게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길이 보여야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9가지 흐름. 이렇게 흐름 따라가다 보면은 뭡니까? 문들이 탁탁 열리면 참 좋겠는데 막힌 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문들을 갖다가 탁탁 안겨줄까요?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게 할까요? 아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들을 우리 보고 직접 열어라고 5가지 열쇠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이래 돼야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거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 62가지 삶. 그래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보이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안 좋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막 목말라 죽겠네. 그러다가 원망하다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렇죠? 배고프다고 막 원망하다가 모든 축복 다 놓칩니다. 그거 자체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일을 허투루 하나씩 하나씩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느냐? 싹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뭐를 찾아내고 누려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찾아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일날 모임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
그거 하라. 안 그러면은 6일 동안에 계속 세상 얘기 듣고 7일째 마지막 날에도 뭡니까? 세상 얘기 듣고 그리고 또 세상 나가야 돼. 그렇죠? 우리는 꼭 이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탁 만들어야 돼. 우리의 것으로 탁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탁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리시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보고 어려움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알리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 7가지 큰 흐름 속에 우리 보고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보장이 되는 것이다. 언약궤가 걸어가는 걸음을 따라서 뭐도 건너요? 요단강도 건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가라. 그렇죠?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가라.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 앞으로 캄캄한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 남아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막혀가지고 오다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 돌아라. 그렇죠?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서 돌아라. 어떤 사람은요, 여리고 돌아야 된다고 하면서 뱅뱅뱅뱅뱅뱅 막 지역을 갖다가 막 돌지 않습니까? 일리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뱅뱅뱅 돌거든요. 일리 있습니다. 지역을 갖다가 계속 돌다 보면은 뭐를 볼 수 있습니까?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그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 돌아.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지. 그래 되어질 때 아무리 강한 아모리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악산지 앞에서도 위기 당할 때 갈렙이 한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이 땅에 들어와 있다. 말씀대로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뭐를 가졌어요? 권세.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길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다가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필요 없는 걸 갖다가 하게 하신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 결론에 유 목사님이 예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담게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다가 새기고 담아라고. 언약궤는 기억하거나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말씀을 담으라는 거지. 말씀을 어디다 담습니까? 네 마음, 네 생각, 네 영혼에다 담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다가 담는 각인 뿌리 체질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담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렘넌트 일곱.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이 싹 다 바로 이 축복을 갖다가 다 기억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언약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237을 살리는 문, 치유의 능력의 역사, 썸밋 운동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미션 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새언약교회에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